보겠습니다. 잠언 28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94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5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대가 사실 이 물질 만능의 시대죠. 모든 것이 이제 물질로 다 귀결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부자라면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를 또 축적했고 소유했는지에 대하여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게 장땡이니까. 그런 세상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아마도 지금 이 시대와 아주 근접했던 시대가 있다면 1920년대 미국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한참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났, 물론 이제 오늘도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나 불과 6, 7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나는 돈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1920년대 어떤 미국 월가는요, 바로 지금보다 더 엄청난 주식의 부흥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사실 엄청난 경제적인 호황을 해서 자동차, 집, 냉장고, TV 할 것 없이 많은 가전들을 집에다 들여놓고 살고 있었고요. 또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어올랐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게 그 시대의 하나의 가치였어요.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주식을 삽니까? 빚을 내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100%, 125, 200%를 빚을 내서 어떻게 하든지 주식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그 시대에 만연된 가치였어요. 극단적인 투기판이었죠. 도덕성이나 어떤 공의나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와 진리는 전혀 따져보지 않은 채 그저 많은 것을 투자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치가 유일한 선으로 여겨지던 시대가 바로 1920년대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경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9년 정확히 10월 24일이 목요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서 이나든 검은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이 검은 목요일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는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들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팔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화요일까지 소위 그 검은 화요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 당시에 사실상 미국 전체 주식 가치의 40%에 달하는 300억 달러가 증발을 합니다. 지금도 300억 달러 하면은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보다도 여러분 거의 이제 200년 전이니까 그 시대로 따진다면은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년 전은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100여 년 전으로 따져보면. 제가 단순히 한번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단순 비교로 따지면 882조예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제 한 1.2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 비교고요. 여러 가지 정황과 시대적인 상황을 비교해 보면 실제 경제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정도의 금액은 우리 시대로만 어느 정도냐? 1경 3천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8배예요. 그 정도 돈,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18개 정도 되는 나라가 세계 경제 5위 정도 되는 나라 18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금액이 증발해버린 거죠. 그때 이제 평가가 미국 정부가 1차 대전 때 쓴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사라졌다. 단 며칠 만에.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래서 역사는 이 일주일을 검은 목요일부터 검은 화요일까지의 기간으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번 여러분 띄워놨는데요. 이게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주식을 내팔기 시작하면서 미국 월스트리트에 월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고요. 위에 있는 사진은 교회나 여러 구호단체들에서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후에. 그 다음 밑에 건 뭘까요? 저 멀쩡한 신사들이 줄을 쫙 서 있잖아요. 거의 남자들밖에 없는데 보니까. 이게 식사. 그러니까 급식소처럼 하루 식사를 배급하는 모습이에요. 미국이 저렇게 공황 상태, 대공황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묻지 않고 어떤 절차를, 공의를 저버린 채 오직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영원한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믿었던 그 시대, 인간의 오만과 탐욕의 실체가 어느 정도 추락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감긴 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이걸 기대하지 않고 그냥 물질 만능, 오직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다 하나님 없이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 기준이란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잠언 28장 5절과 8절은 바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화려한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이 허망한 허탄한 어떤 실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설교자도 참 힘들어요. 제가 이 경제 얘기를, 돈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계속 반복되고 말하고 있으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우리가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함에도 불구하고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실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결단하는데 뒤돌아서면 이제 내일 어떻게 돼요? 또 이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나. 이거는 안 하게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돈 없으면 한탄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없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부족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은 우리 큰숨 나눈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큐티를 이렇게 쫙 진행하면서 큐티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편에서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과 돈과 어떤 명예와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내가 기뻐하지 못했고 즐겁지 못했다면 성경대로 안 산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기쁘고 즐거움을 떠나서 오히려 오늘 나 하루 짜증났고 불행했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뭘까요? 사탄에게 진 거죠. 시험당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더욱이 물질의 문제였다면, 돈의 문제였다면, 돈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그냥
계속 기분 나쁘고 허탄한 모습 가운데 살아왔다면 오늘 잠언을 여러분 특히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잠언 28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멘이 조금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못 믿어요. 나는 조금만 믿을게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하고요. 앞서 4절 한번 보세요. 4번 내용이 그런 거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결국 악인이냐 의인이냐를 가르는 그 인생의 우리의 삶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어떤 배경이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이게 악인이냐 의인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인간의 생각과 욕심과 욕망 가운데 자신의 본능처럼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속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오늘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과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공의를 그 중심에 철저하게 기억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어두워지게 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장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단 한순간이라도 실현되어지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지 않았겠어요? 최소한 생각이라는 건 할 텐데, 하는 생각 우리가 해보게 된다면.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저버리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거침이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누가 잡아야 되냐? 믿음의 사람들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이라는 팔레스타인 한복판에 딱 하나님이 집어서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시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철저하게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세상 속에 그 어떤 가치도 가치관도 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 안에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만 바라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주변을 돌아보아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따르는 우상과 그런 가치에 너희들이 너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들어간 첫날부터 눈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와. 이런 세상에. 우리 하나님만 믿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우리는 진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였어. 이런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을 줄이야. 그러면서 막 그냥 뛰쳐나가고 뭐 거기서 흥청망청 그들의 우상 앞에 절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같이 그냥 살아가면서 하는 하나님이 거침없는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구약은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지할 땐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어떠해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한데 너희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지옥이 될 거야.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가 다른 데 가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 명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건 또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그래서 진짜 비극은요, 이런 거죠.
자신이 지금 악한 길로 걸어가면서도 그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전혀 판단하지 못한다는, 심지어 그 길이 영원히 마랑하는 길인 줄도 모르는 영적인 소경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뭡니까?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신약적인 성경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심. 그게 가장 큰 비극 아니겠어요?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분별력, 영안이 열린다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게 잠언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조명해 주실 때 우린 그 뜻을 깨닫는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느헤미야가요,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느헤미야 9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하나님의 선한 영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들에게 허락하사 그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8절 보십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내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눈을 열어주실 때만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의 역사는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더욱더 분명하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진정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깊이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무관심해 버리면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삶은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있어요. 엄청 많이 봤어요. 세상교회 말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직전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봤어요. 교회 안에서. 초신자일까요? 아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을 봤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버는 게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걸로 포장되어 있고, 그렇죠? 소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과연 그게 복일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끄심 앞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 땅에 정말
주한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런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렇지 못한 이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어느 교회를 제가 갔더니 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막 교회 성도 중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신방 안 했다고 교회 교육자에게 막 쌍욕을 했던 그분. 예. 사임한 줄 알았더니 다시 담임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가 지혜이고 진리인지. 그게 이 시대에 여러분 가치라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것이에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과 평가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은 깨닫게 해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영적 진리는요, 한결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의 학문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부터 오는 줄 우린 그걸 믿어요. 오늘도 성경은 그렇게 우리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그들의 감겨진 눈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공의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본문 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일 겁니다. 본문 6절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공의를 깨닫는 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실제적인 한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진짜로? 확실히? 그거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이거. 네, 점점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냥 속으로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성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투머라는 단어거든요. 온전하게, 순전하게, 흠없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함과 정직함과 도덕적인 삶이 어떻게 돼요? 흠과 점이 없게 온전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고 그냥 가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을까 막 고민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나한테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나 기뻐하지 못하네. 오늘 하나님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인생. 그러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전혀 즐겁지 못한 상황, 전혀 기뻐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기뻐하고 즐거움을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이 바로 베투모라는 단어예요. 성실하게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의인은 복을 받아서 부유해지고 악인은 벌을 받아 가난해진다는 이 잠언의 정신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같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가난해질 것이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봤던 잠언의 이야기인데 뜬금없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자여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가난이 낫다네요. 여러분은 그걸 그렇고 아멘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사는데 이런 말,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주님 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 보시기에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난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길 원하는데, 근데 내 옆집에 개똥이 엄마는 예수도 안 믿는데 오이구 그냥 로또에 당첨되고 예, 물론 뭐 한 4등 3등이겠지만 예, 그러면서 그래 외국 여행도 잘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마음만 먹으면 막 그냥 백화점 가서 자기 마음 먹게 수백만 원짜리 백 사가지고 다 그걸 시장통에 들고 다니고, 얼마나 배가 아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 삶을 우리가 지켜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눈여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죠, 당연히. 시험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요, 의인의 일시적인 고난과 악인의 일시적인 성공에 대해서 결코 눈을 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형통과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긴 어떤 삶의 자리에선 정말로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의 기자도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함께 봤지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똑같죠? 우리의 모습과. 그는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고 누구나 당하는 고난도 안 당하는 것 같고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17절에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깨달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소위 카메라와 같은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내몰린 그 순간에 오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찍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여정 가운데 그것은 정말 한 카트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최종적인 결말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 마지막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누구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존귀한 자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생의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란 게 뭘까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물질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해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물질에 관해서는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지침은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억할 것은 구분길로 쌓아올린 세상의 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신기루와 같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라면,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사는 거라면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불평하고 원망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빚내가지고 막 그냥 주식 투자하고 뭐 로또 막 그냥 당첨되겠다고 막 수십만 원씩 막 투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눈앞의 이익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조금 가난한 모습, 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한 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성실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 하기에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고 계십니다. 함께 갑시다.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격려하시는 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실된 성도의 삶의 가치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영적인 눈이 감긴 자들은 우리가 앞서 나눈 성실과 정직의 길을 어떻게 해요? 비웃는다고 말씀해요. 그들은 오직 눈앞의 이익과 물질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저없이 뭘 선택해요? 사악하고 방탕한 길을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 7절과 8절은 그래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사악한 길을 걷는 자들의 실상은 무엇인가? 그들이 마지막 그리고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결론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잠언 기자는 먼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길을 온전히 분별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길과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반면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는 어떤 길을 택합니까? 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죠. 여기서 탐하는 자가 뭐냐면요,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한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어떤 땀을 흘려서 수익을 얻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치와 향락에 온전히 젖어들게 삶을 살아. 그래서 잘 쓰면 돼. 돈이 많으면 최고야.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탐하는 자인데 그와 사귀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암송하는 분들 많을 텐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이 경고의 메시지예요. 성도는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아낀 것으로 뭐 해야 돼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나의 삶에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잠언 28장 8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탐욕이 이웃을 향한 착취로 이어질 때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종말을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한 별리는 뭘까요? 고리대금이죠. 고리대금. 네. 그래서 가난하여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자들의 약점을 담아서 그들의 피눈물을 짜내면서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 챙기는 추악한 탐욕스러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이 벌면 장땡. 세상의 가치에 따르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25장 보면요,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가난해지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3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익을 위해서 돈과 양식을 꾸어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정면을 반대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늘리는 정당한 방식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이 고열을 짜내어서 쌓아올린 그 거대한 재산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기가 막힌 영적인 반전을 이렇게 선포하죠. 그들이 밤낮 잠도 자지 않고 불의하게 모은 그 재산이 어떻게 된다?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의인을 위해서 저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거는 8절의 의미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쌓은 불의한 재물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거둘 것이다. 근데 그 거두어서 어떻게 하셔요? 의로운 자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22절에서도요,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 없는 악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쌓아올린 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인의 창고로 옮겨지기 위해서 잠시 쌓아놓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이 말씀 어찌 그런데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대로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던 1929년에 이 월스트리트의 대폭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공의 없이 탐욕과 불의로 쌓아올린 부는 결국 하나님께서 까딱하시면, 한번 그냥 흔드시면 단 일주일 만에, 단 하루 만에, 단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교훈 아니겠어요? 이 역사가 보여준 이 월스트리트의 대폭락이 바로 이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짜 뜻은 악착같이 쥐어짜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주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삶을, 그리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구제하는 삶에 있다는 거죠. 신명기 15장 8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자를 위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되 가난한 형제들을 향해서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악인의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손을 가능하면 넓게 펴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고, 구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안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난할지라도 정직하게 살고 탐욕을 버려서 이웃에게 손을 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완벽하게 정직할 수 없다는 것이 일단 우리의 결론일 수 있어요. 돈의 유혹 앞에 탐욕을 온전히 깨뜨릴 수 있겠는가? 여전히 세상의 화람 앞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야 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한 가난하여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의 완벽한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은 가장 부유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유업에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완벽한 공의를 실현하셨죠. 내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탐욕 가득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양손을 넓게 펼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영원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사람이다? 세상에 썩어질 신기루에
목숨 걸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신기루에 여전히 목숨 걸면서 하루하루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예전에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주님이 하늘나라에 온 그에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열심히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베스트의 대답이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세상 것에 목숨 걸다 왔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볼 맞아요. 볼 맞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내가 내 생명 너에게 줬냐? 너 뭐 하다 왔니?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가진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하루 한순간 또 일주일, 1년 우리 평생의 남은 기간 동안이 항상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이되어서 그들도 기쁘고 그들과 즐거운 삶의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영적인 맹인의 삶을 청산하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우리에게 눈이 열리는 개안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앞에 손해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따르고 성실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움켜쥐는 탐욕을 버리고 나의 손을 넓게 펴서 구제하고 베푸는 자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복의 통로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